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매일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오되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다섯에서 내게 주셔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라 하시나 나의 결박과 주 예수의 감사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 증거하는 일을 나시려거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주의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날에 주님이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 있는 현장이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에 관한 얘기를 가만히 보면 예배자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예배가 복인가. 아는 사람은 세상에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것, 목숨을 주고도 예배는 바꿀 수 없는 것,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확실한 사람만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예배가 복된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그 신령한 복이 예배자로서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어 쫓을 때 얼마나 많이 흥분됐겠어요. 이야, 저런 능력 있는 분이 나를 부른다라고 할 때 바다를, 자기들의 생계를 그냥 순간에 버릴 만큼 주님을 쫓는 이익이 갈릴리 바다를 다 갖는 것보다 훨씬 유익된 내일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쫓아보니, 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면, 야,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야. 나는 이분의 제자야. 아니, 가나온인 야집에서 종들에게 물을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우라 명령하시더니 또다 연회장에게 주어라 하는 순간 또다 연회장에게 주니 연회장이 하는 말이, 야,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맛이 없는 걸 내놓는데 어떻게 여기 신랑집에서는 처음에도 맛있는데 뒤에서는 더 좋은 포도주를 냈느냐. 이걸 눈 뻔히 뜨고 바라본 제자 몇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야, 내가 이분의 제자니까 이분을 따라다니면 내게 얼마나
횡재가 오겠는가? 내가 갈릴바다에서 그물 던져 고기 잡아 팔아서 먹고 사는 이 신세가 나는 팔자를 고쳤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따라다녀 보니까 나병 환자가 말씀 한마디에 치료받아 소경이 보는 것처럼 안 보던 소경이 밤낮 본 사람처럼 보아. 안진뱅이가 아니 어제도 걷고 그저께도 걷고 오늘도 걷는 사람처럼 걸어. 귀머거리가 아주 태어나서부터 듣는 사람처럼 들어. 이야,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이 큰 어떤 대의를 위해서 역사를 이룰 때 우리가 상당한 것을 차지하겠구나. 얼마나 정말로 벅찼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랬더니 아니 죽은 자가 산유에서 일어나라니까 일어나. 집에서 누워있는 어린애기가 일어나니까 일어나. 무덤 속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도 무덤에서 나오라니까 걸어나와. 엄청난 사건. 자, 이분의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앞으로 참 대단한 우리 존재가 되겠다라고 본인들의 생각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니 바다 보고 잔잔을 하니까 그냥 파도가 당장에 순종하고 잔잔해.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바닷물 위를 걸어가. 엄청나신 분이야. 생각이 발전하면서 생각하기를 이분이 우리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메시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만약에 이분이 이런 절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를 아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켜 만약에 이분이 왕이 되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 같은데 그날에 우리가 참 부귀영화를 누리며 권력과 세도를 부리며 나도 한 자리 해먹겠다 라고 생각이 점점 커져가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가져왔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믿고 세상 것이 좀 잘 돼보고 세상 것이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있다면 당신은 굉장히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이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집에서부터 핍박을 해서 밖에서부터 핍박을 해서 권력자들이 핍박을 하고 너희를 나처럼 죽일 때가 온다고. 그래서 너희를 내가 양을 이리때에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못에 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은 제자들에게 안중에도 안 들어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핍박이 시작될 때부터 난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가 핍박에 증명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교회들이 육신이 편한 대로 믿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한번 왔다 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이 힘드니까 새벽기도도 없애버리고, 육신이 힘드니까 삼일예배도 없애버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금요일날 오후부터 여행 갈 준비를 하고 육신을 쫓아나가, 주일 예배는 자기가 간 그곳에서 교회가 없으면 그냥 혼자 드리고 유튜브로 드리고 그래가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랍시고 해가면서, 신앙생활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서 편한 것인데 뭐 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가면서 요새는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거 마음이 중요하지 꼭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한가, 이래가 뭐 헛소리를 해가면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이 즐거운 대로, 자기 육신의 요구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괜찮다고 우겨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좀 많습니까? 세상에 제일 바쁜 것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요. 제일 바쁜 것이 뭐냐?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는 날에 예배하는 것이 제일 바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제일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 까닭이 뭐냐? 그 사람은 아직도 성경을 읽어본 사실도 없고, 실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들어본 사실도 없고, 자기 임의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청년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못해서부터 크리스찬인데 꼭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 좋은 일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저 남에게 욕 안 먹고 사면 그 예수 믿는 것이지, 뭐 그렇게 모태신앙이래야, 크리스찬이래야.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나 위해서 주님이 피 쏟아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이분 앞에 정말로 배신자가 될 수 없다, 무시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안 가져요. 왜 그럴까? 자기 댕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 자기 댕이는 자기 집에서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어려서부터 부모 따라 댕겨버리돼서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앙의 연륜이요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죽으면 어디 가겠어? 죽으면 불보다 파나잖아요. 이 사람 속에 무슨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 일의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그저 손해를 봐가면까지 해야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이래가면서 당신만 예수 믿어,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도 교회에서 직분이 집사야 그래가면서 속으로 아이고 개털도 그보다는 낫겠다. 잘 들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왜 하는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 사도 바울은 왜 죽음을 각오하고 죽는다는 것도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더냐 그 말이요. 심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에 매여란 말은 참 복잡한 얘기예요. 목사님도 많이 그런 때를 느끼잖아요. 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몸은 이제 잘 안 따라주는데 근데 내 속에 내 심령에는 누군가가 나를 끌고 움직이는 이가 있다 이 말이오.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입니다. 성령. 근데 누군가가 나를 심령에 매여 끌고 다닐 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육신의 요구대로 살다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목숨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죠. 천하보다 귀한 육신이 목숨이 오직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아주 기꺼이 죽을 수 있으면 죽는다는데 이걸 생각하면 복음은 목숨보다 큰 것이구나. 여러분 예배 왜 드려? 복음 때문에 예배 드린다. 나는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이로 말미암아 나는 그 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주를 향해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거나 전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순종하거나 복음 전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어디에 매여서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 할 만한 그보다 예배보다 크고 복음보다 큰 것이 있는가를 한번 신앙 양심 가지고 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잘 판단해 보시다니까. 오늘 또 어떤 목사님 오고 전화하는데 그래요. 목사님은 진짜 오래 사셔야 합니다. 왜요? 저 때문에 오래 사셔야 돼요. 목사님이 안 계시면요. 목사님이 안 계시다는 데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이 있을 텐데 그 말의 뉘앙스가 무슨 얘기냐. 목사님, 나는 아무 의미 없어. 나를 쓰시는 주님이. 주님 때문에 그렇지. 그 주님이 목사님 안에 계시기에 그렇게 개척해서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지금 개척은 제가 5년도 안 되는데 교인이 이제 진짜 출석하는 교인이 800명 정도 된다면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어. 참 부러운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부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네. 오늘 우리 교회가 설교하면요. 벌써 유튜브에 올라가면 다음 주일에 그대로 설교해요. 그대로요. 우리 교회 행사하면 또 그대로 해요. 그대로. 흉만 내도 그래. 우리는 잘 알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이야. 신앙생활은 시간보다 커. 돈보다 커. 이상의 어떤 누구와의 관계보다도 커. 신앙생활은 최후의 목숨보다도 커. 근데 우리 교회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백 명이나 될까?
잘 생각해 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백 명이나 될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가치를 아는 만큼 신앙생활 하잖아요. 진짜 신앙생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말씀의 약속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왜 끝까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사나? 무엇 때문에 안 하고 사나? 신앙생활에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예, 여기 모가가 있어요. 모가가 있습니다. 이 모가나무 꽃이 필 때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 볼품없는 모가. 그래서 사람들이 어딘가 모르게 모가를 하나씩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참 저것이 열매가 맺어서 나중에 노랗게 다 작황할 때까지 내가 숨 쉬고 살겠나. 예, 금년에 살구꽃이 필 때, 야, 저 살구가 꽃이 저렇게 폈는데 우거져서 살구가 많이 열겠다. 근데 저 살구 열매를 딸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살겠나? 응? 근데 살구 딸 때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저 복숭아 꽃이 폈는데 저 복숭아 딸 때까지 살겠나? 복숭아 딸 때까지 살았어요. 저 감꽃이 폈는데 감 딸 때까지 살았는가? 예, 이 뾰족감, 예, 그거 딸 때까지 살았어요. 신기합니다. 이제 사과를 보면서 사과야, 내가 너 뗄 때까지 살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루하루 삶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감이라면 나도 저런 작품을 내야지. 주님 앞에 가서 보잘것없는 것이 되면 얼마나 주님이 농사를 잘못 졌다고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별 볼품 없으나 그러나 주님이 바라볼 때는 큰 훌륭한 작품이 돼야 된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저들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들 아니냐? 원래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란 말은 이방인이라는 얘기요. 아주 저것들이 뭘 알아? 근데 저것들이 야, 설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학문 있는 사람 같고 유식하네. 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논리가 정연하고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으며 왜 너희들을 통해 죽었으며 왜 부활했는가, 이건 이미 예언된 얘기다 이 말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생명을 주셨으니 너희는 그가 죄 있다고 주신 생명의 죄를 죽였으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것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던 것들 아니요? 저거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세금 것도 노마다 바치는 매구노 같은 저런 놈들 아니야 저거? 응? 저것들 누구 하나 변변하게 사람 될 만 된 됨됨이가, 누가 저기 납비가 있으며 저기 누가 선생이 율법사가 있으며 저기 누가 바리새인이 있으며 누가 저기 뭐 서기관이 있으며 장로가 있으며
제사장 종류가 있느냐? 저것들이 뭐하냐 이 말이요. 얼마나 천박하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할 때 한 번 설교 속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자기 몸에 비춰도 질병이 치료받는 이적이 나타나고 이런 엄청난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별 볼품없이 보고 있으나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랄까. 보세요. 송전 미문이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되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안진뱅이는 더 이상 버티고 앉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앞에 일어나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 권세라고 말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냐. 그 이름이 안진뱅이가 버티고 더 이상 앉았을 수 없을 만큼 일어나라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한 이름을 내가 믿고 있고 그 이름이 내 심령의 비속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 볼품없으나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어마어마한 하늘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니.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냐?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다? 뭐 소망 없어요. 내가 세상을 많이 살아봤잖아. 내가 나이 40대만 돼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 그러면 너는 더 살아봐. 그럼 알 거야. 그럴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기대가 뭐겠어? 나에게 기대가 나는 세상에서 앞으로 100년 더 살 수 있다. 이런 꿈이 내게 있다. 나는 100년을 혹시 더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야망이나 꿈은 없어. 왜냐하면 세상의 야망과 꿈은 다 내 목숨과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무엇이 실상의 삶이냐 그 말이야.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 그 말이야. 내가 예루살렘의 심령에 매여 이끌려 간다. 성 밖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양스러 여기지 않는다. 이만큼 우리 목숨은 복음 전도보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소모품이 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오늘 이런 설교 누가 합니까? 누가 하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세상 물질을 갖고 명예를 갖고 걷는 군능을 갖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의 욕심은 끝이 없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다음 대통령이 되어지면 자기가 뒤에서 상왕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 현재 대통령 될 때 그런 모든 조직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었죠. 그런데 고 대통령에 의해서 고전 대통령은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어떤
어떤 권력도 끝나면 권력이 있을 때는 잘못이 합법화 될지 모르지만 끝나면 잘못된 죄는 반드시 자기가 치러야 된다는 거. 육신의 때도 그러건대 우리 영혼의 때 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답지 못하게 앞으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을 받을 때 초라한 존재가 되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그리 부러운 것이 있는가? 네, 우리 수능 시험 치는 이제 고3 학생들과 또 작년에 시험 쳤다가 이번에 또 시험 치는 학생들을 바라보면 마음에 오직 거기 오른 데서 내가 수능 시험을 잘 치러야 될 텐데 대학을 잘 가야 될 텐데 아이고 만약 시험 잘못 치면 엄마 아빠를 어떻게 봐? 뭘 어떻게 봐? 혹시 우리 그런 학생이 있거든 터럭망성 걱정하지 마. 아니 잘 생각해봐 여러분. 대학이 인생의 다야? 간단하잖아. 우리 인생의 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우리 인생의 다는 이 복음 전하면서 내 목숨을 기꺼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얼마나 여러분 자기 자신이 느끼며 누리며 사용하며 살겠는가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그래도 세상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장가도 가는데 아니요, 나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장가 가는 거요. 뭘 돈이 있어야가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거지.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좋아하게 살아 그렇게. 그런데 돈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 사람하고 사람은 돈 없으면 나중에 깍대기 베끼고 쫓겨나. 돈과 상관없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아요. 우리 여자들도 그래도 내가 돈 있고 직장에 있어야 시집가서 맛부리고 애 낳아서 자식이라도 키우고 살을 텐데 여러분 잘 들어. 응? 그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조건이 없는 게 사랑이야. 조건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야. 오직 조건이 있다면 내가 사랑해야 하는 조건밖에 없다 이 말이야. 예. 오늘 또 목사님과 전화 잠깐 하는데 그랬대요. 예, 목사님 좀 섭섭하실지라도 끝까지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냥 사랑해요. 보편적으로 보면 많이 참 속상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마음을 많이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랑하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주는 거지. 가정의 행복이 돈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행복이야. 자, 둘이 사랑하면 행복했어요. 셋이 사랑하는 게 더 행복했어요. 셋이 사랑하면 더 행복하지. 셋이 사랑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넷이 사랑하는 것이 더 행복했어요. 넷이 사랑하면 더 행복하지. 여러분, 넷이 사랑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다섯이 사는 게 더 행복했어요. 다섯이 사랑하면 행복하지.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해서 애를 열을 낳았다고 합시다. 열이 서로 사랑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나. 이건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진짜. 네, 애기 많이 낳은 사람 들어보니까요. 집이 오면 애들을 바라보면 그냥 자기가 우리나라 최고 큰 빌딩 다닥다닥 불빛 빌딩 수백 개 가진 것보다 더 기쁘고 좋대요.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티격태격 하면서도 그냥 그냥 적은 애가 다음에 때리면 자 그러면 안 돼. 큰 애가 또 말리고 또 살려주고
얼마나 조화를 이뤄가며 사는지 너무 부자같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둘이 사랑하다가 누군가가 고장나면 누가 옆에서 고쳐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럴 거 아니요. 예, 만약에 10형제가, 열형제가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혼자만 있으면 얼마나 이 문제로 둬야 되나. 그럼 열형제가 다 모여서 야,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그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다 식물 앞에서 해결해보자.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겠나 보세요. 저도요, 제가 굉장히 한 번도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한테 한 번도 정신적으로 생각적으로 굽히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 우리 형님들이 진짜 아무도 우리 형님들을 못 해보거든요. 그냥 형님만 있으면 너 누구 동생이냐? 알면서 왜 물어봐요? 아니, 진짜 물어보느라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냐? 누구 동생이냐 할 때는 막 벌써 뭐라고 하기 전에 누구 동생이냐부터 물어봐. 형이 있나 없나 보려고. 만약에 형이라도 있거나 센 형이 있으면 건드리다가는 두드려 맞으니까 건들지 못해요. 예,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예, 보세요. 지금도 가끔 보면 내가 이제 목회해 가면서 형제들 만날 시간도 없고 다 그러지만 보면 어쩌다 전화 올 때 보면 몸이 좀 많이 힘든다는데 어때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면 안 되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걱정이 되나 봐. 걱정이. 아무나 걱정합니까?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느냐. 근데 주님은 당신을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줘서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더 이상 무슨 어디는 불만이 뭐냐 그 말이 예수 믿으면서. 응? 무엇이 불만이냐 이 말입니다. 얘기 소리 들으셨어요? 무엇이 불만이냐 이 말이요. 보세요. 여러분, 내게 한 가지 감사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무진 핍박을 받고 군대 생활하면서 개떡 두드려 맞듯이 두드려 맞아가 뭐 그렇게 살았어도 그것이 한 번도 마음으로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러나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단 한 번도 그렇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주님의 내 안에 계신 증거야. 주님만 계셔 영생도 있어. 영생만 있어 영생하고 살 천국도 있어. 어마어마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하고 크고 영광스러운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세상 것이 되네 안 되네 이러네 저러네 해가면서 그 주접을 떨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임 목사님은 성공하셔서. 아니 내가 뭐에 성공했냐? 뭐에 성공했어? 나는 내 윤석전이라는 육신을 입은 내 개인이 성공했다고 한 번도 생각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더군다나 목회해가면서 내가 가장 밤낮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패배하는 자가 되고 나를 통해 주님만 성공시키려고 작정한 것이지, 주님이 나를 쓰시는데 성공한 것이지 내가 성공한 건 없어. 그러나 내 영혼은 성공했어. 그만큼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럼 소망 없으십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멘 소리가 코로나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예, 마스크 써서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잊어버렸어. 몸에서 배인 것이 상당히 많이 유출되어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화답하는 자와 큰 조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화답하는 자와 무슨 조화를 이루겠냐, 이렇게 또 그 소리 하면 또 아멘 한 번은요 또 왜 절로 화답이 나와야 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런 화답이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하다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기왕에 갈 것이면 우리는 성경 닮을 수 있도록, 주님 닮을 수 있도록 계속 닮아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디 가다 스탑하시려냐, 살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 가다가 그럼 닮지 못한 부분이 죄요, 닮지 못한 부분이 주님이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 아유,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진짜. 참 어마어마한 사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그러나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본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게 보세요. 예, 사도 바울의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젊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 아주 지겨웠을 것입니다. 아주 지겨웠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장으로 3번 맞고 40에 하나 가문매를 5번 맞고 돌로 맞아서 죽어 내던지다시피 박이 터져버리고 옥에 갇힌 것도 수없이 갇히고 뭐 배고픔과 충격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 평생을 엄습해 올 때 지겹지 않겠어요? 지겹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그것들이 바울을 결박하지 못한 것이 뭐냐? 감히 결박할 수 없는 힘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구령의 열정, 그가 가진 복음의 사명의 감당이었다 이 말이야. 얼마나 엄청나냐 이 말이야. 만약에 결박당했으면 거기서 스탑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나 죽을 때까지 결박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마지막 최후에도 보세요. 순주를 앞두고 참수를 앞두고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인의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나 반드시 전도인의 일은 나처럼 고난이 있다. 그러나 나는 고난을 다 고통을 뚫고 죽으며 연습하는 수많은 고통을 뚫고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웠는데 아무도 나를 복음 전도 가름막을 수 있도록 결박한 자가 없어. 아무도 결박하지 못하도록 나는 결박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다 이 말이야. 수많은 매도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겼다 이 말이야. 육신의 수많은 고통도 이기고 또 이겼다 이 말이야. 예, 사도 바울이 죽을 때쯤에 육신이 바글바글 이게 무슨 소리냐? 과자처럼 막 부서지듯이 뼈가 성한 데가 없이, 보세요. 어디 한 군데 멀쩡한 데가 없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여러분 그 무진매를 맞고 그 돌에 맞고 생각해 보세요. 옥에 갇혀서 그 수많은 그 옥 속에 고통을 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 그러니까 그가 정말로 가족이 있었다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으며 얼마나 많이 아파했겠습니까? 그러나 가족이 없이 혼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이 바글바글 그냥 일어나려고 아이고 이럴 정도로 그래가면서도 끝까지 그 입에서는 변함없이 옥에 가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 그렇게 복음 전도를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전도여행이 시작할 때부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따라다니면서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매 안 맞은 것은 없고, 가는 곳마다 핍박 안 받는 것은 없고, 가는 곳마다 죽을 뻔하는 것은 없이 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사도 바울이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심령이 매여.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돌에 맞았어도 내가 정신이 멀쩡한 이상 내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한 나는 가서 전도해야 돼. 복음 전도해야 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응?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얼마나 조잡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정말로 안일무상하며 육신제일주의로 신앙생활이랍시고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지 않아요. 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그리고 가슴이 덜컥하니 이래서는 안 되는데 불안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나 불안할 이유가 없지. 왜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는데 뭘 불안하겠어? 성경도 안 읽는데 무슨 불안하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잘못하면 굉장히 불안해야 맞아요. 당연한 것이지, 그거는 왜 당연한 원칙이 당연하지 않냐 그 말이야. 않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야. 응? 자, 지구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요, 아니 자기 목숨이 닿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자기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는 것은 자기 목숨이 끝나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구원과 내가 받은 구원이 다릅니까? 다르냐 그 말입니다. 예, 저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야박할 만큼 신앙생활을 요구해 왔어요. 육으로 바라볼 때는. 왜냐? 우리 지금 핍박 있는 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잡아다 가두는 때도 아니고, 매를 배 맞는 때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이에요. 저 유대인들처럼 직장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납비들에게 뭐 돌에 맞아 뭐 그냥 그런 핍박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기도가 할 수 있는 널브러진 시간이 저녁마다 있고, 성경 읽을 수 있는 널브러진 시간이 넘쳐나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널브러진 시간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전할 수 있고, 근데 너무 당신들은 못에 결박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도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이 성경이 말한 복음 전도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 관리를
그렇게밖에 못 오느냐. 이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육신, 요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놈 때문에. 참 딱하게 그지없죠. 왜 찬양, 그전에 찬양 냈던 사람들이 왜 찬양 안 는데, 찬양 힘들어서 못 한대요. 주님이 그럴 겁니다. 내 백성을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고, 호흡이 있는 자에게 찬양하게 하려고 호흡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연 질서의 모든 은혜는 다 거저가지고 살고, 아들 죽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부어놓으니까, 주시니까 찬양대도 찬양 연습을 이런 시간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응? 여러분, 우린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의 나를 구원하신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왜는 그 사정을 모르고 내 사정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응?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도 주님 쪽은 생각지 않고 내 쪽만 생각하고 사는가? 그럼 주님이 날 구원하신 쪽은 생각지 않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잔인하게 저주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찢어져 죽어서 내 죄를 대속하신 애는 생각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만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럼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이 사람을 누가 구원받았다고 어서 생각해봐.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주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당한 고난과 죽음이 내게 내 것이 되지 않고는 말로 들어서도 안 되고 지식으로 가져도 안 되고 내 안에 성령으로 가져야만이 구원이라 이 말이요. 응?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양심상 신앙생활을 그렇게 자행자제할 수 있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응? 안타깝지 않소? 연세가족이요. 예, 저는 여러분과 얼마나 더 버티고 강단에서 말씀 전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 야박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육신은 야박하나 당신의 영혼은 기쁨이 되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내가 정말로 능력 없어서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야 몰라서 아야 알아도 그냥 판개치고 안 하는 당신은 이보다 정말로 영혼의 때 저주는 없어. 얼마나 답답한가 생각 한번 해봐. 응?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그저 돈벌이였던 갈릴리 바다, 돈벌이였던 세리의 세겜 징수. 여러분, 그 보세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자기 집도 부자였고 원래 행정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나마 똑똑해서 회계, 재정을 맡아서 예수님 계실 때 그나마 돈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계산이라도 할 줄 알아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산 속에서 계산하다 망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 앞에는 어떤 계산을 갖다 붙여도 그 계산이 구원하신 은혜의 분량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허접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주를 위해 죽을 일이 있으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자원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양심을 가진 자의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없다면 어떻게 왔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부자처럼 음부의 지옥불에 던짐받아도 그보다 허탈함이 어디 있겠나 생각해 봐. 그럼 다시 할 수 있느냐? 기회는 없잖아. 우린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성경처럼 하려면 나는 아직도 멀었다. 큰일 났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신앙생활의 거리를 좁혀야 된다. 어떻든 좁혀야 된다. 이런 열망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하여 신앙 양심이 요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린 양심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보려고는 생각도 지식도 의미도 그런 노력도 없어. 그러면 네가 구원을 거저받았냐? 응? 거저받았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핏값 주고 타서 영생과 천국을 주셨다면 핏값은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니 주님도 죽어서 나를 구원했다면 나도 죽을지라도 주님께 충성하고 죽을지라도 복음 전도해서 주님과 생애를 같이 하고 싶은 야망이 충만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없으면 그 사람과 주님의 무슨 대화가 오가겠어요? 무슨 대화가 여러분 뜻깊은 영적인 대화가 오가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신분이 누굽니까? 그냥 종교인의 신분입니까? 예수 믿고 바로 구원받고 주를 위해서 막 정말로 뭔가 구원의 은혜 감사도 해보려고는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까짓것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구원의 주님 앞에 그저 태연하고 구원의 주님 앞에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오히려 당신이 주님을 못 오가는 자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응?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아찔할 때가 많아. 응? 오늘도 내 우리 중직들에게 말해도요. 성탄 둘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수고했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 기력 있을 때 밤이고 낮이고 내가 가진 육신의 기력 아끼지 마라. 나중에 지나도 기력 없을 때가 돌아오면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오늘도 어느 분이 목사님 내년 몇월 달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데 목사님이 꼭 오셔서 아주 영적 깊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미안해. 내가 내년까지 보장은 주님이 알고 계시고 또 이 상태라면 나는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갈 기력도 없어. 미안한 거야.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은혜롭게 하시던데요. 설교는 이건 죽을 각오하고 오는 거니까. 그렇지. 세상에서 죽을 각오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밖에 없잖아. 알고 계신 분 아멘 합시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 어디다 쓰는 것이 가장 소중할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오늘이라는 시간 어디다 쓰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 한 번밖에 기회를 주지 않는 지금까지, 어제부터 내 평생 태어나도 지금까지 산 날들의 시간을 어디다 썼더냐?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기력 주시고 시간 주신다면 어디에 쓸 것이냐? 인생에 신령한 계획이 없는 사람은 미안해, 이 사람 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 주님 앞에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누가 그렇게 만드냐? 당신의 욕심에 무지한 생각이에요. 욕심의 요구가 결국은 마귀 사단이 그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성령이 충만하도록 열망하고 기도해 봐라. 주님, 내 모습을 내가 가만히 보니 참으로 딱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기분 나빠도 그것이 쌓이면 못해 먹겠네. 그래. 당신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은 뭔가 당신 속에서 어쩌는 마음이 쌓이면 어느 날 퉁치쳐서 교회 나간다 이 말이야. 이게 뭡니까? 당신은 아무짝에도 주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했다면,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도 구원받는 일에 주님이 필요했다면 나도 주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신령한 계획을 채워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내 인생, 단 한 번뿐인 내 목숨,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죽을 각오하고 할 만한 것은 신앙생활밖에 없는데 난 무엇에 결박당하여 신앙생활의 마음을 쏟지 못합니까? 성경 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육신 제일주의로 산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요구 때문에 육신의 정욕, 세상 무기 영광과 물질에 결박당하여 신앙생활을 집어던진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이 결박당하면 안 됩니다. 주여, 초라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초라하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불안하지 않는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다가 멈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감당하다가 찬양하다가 전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멈춘 죄, 기도하다가 멈춘 죄 용서하여 주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어디까지 하다가 멈췄습니까?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과 내 인생이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초라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사정보다 내 사정을 우선시한 죄, 육신의 영혼 때문에, 정욕 때문에 결박당하여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성경처럼 신앙생활하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해도 매맞아도 옥에 갇혀도 소년도를 중단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세상의 고통도 나를 결박시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육신의 고통 속에서 심령에 매여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을 각오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은 복음 전도를 위해 내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신령한 가치가 내 심령에 임할 때까지 두 손 높이 듭니다. 두 손 높이 들고 무감각해진다. 낙태하고 게으러진다. 신앙생활을 멈춰버린다. 기도를 멈춰버린다. 충성을 멈춰버린다. 고쳐달라고 오늘 결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성령이 이루십니다. 성령님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진짜 신앙생활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세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소유합니다. 끝까지 믿는 자가 약속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가난이 오더라도 육신의 고통이 엄습해 올지라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기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어요.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어요. 충성하는 일을 멈출 수 없어요. 영적생활하는 생활을 멈출 수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왜 조건 달고 신앙생활합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세상 일이 좀 안 풀린다고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가정에 핍박이 있다고 세상적으로 부귀 영광을 못 누린다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직분을 내팽겨치고 신앙생활을 멈췄습니까?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세요. 내가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신앙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내 신세를 알게 하여 주세요. 내 초라한 신세를 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 조건 없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안 된다고 주님 원망하고 신앙생활 중단한 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세상의 야망과 욕심은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어떤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내 심령이 매여있는 것이 돈이라면 자식이라면 부귀 영광이라면 절망입니다. 내가 매여있는 것이 육신의 욕구라면 절망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진실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 주님이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나를 빚값지고 산 영아 나도 죽을지언정 주를 위해 살리라. 성령의 정신을 주세요. 성령의 정신을 주세요. 심령의 배임을 받아 모든 걸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다.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어떤 세상적인 것에 결박당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전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영혼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통한 원수 마귀 역사에 결박당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결박에서 벗어나야 신앙생활이 자유합니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여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결박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결박에서,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박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박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박에서, 영적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박에서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일어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안전뱅이가 버티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일어설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한 예수 이름,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움직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신령한 작품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무나 초라한다. 주님 앞에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패배하여 주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육신의 영혼가 철저하게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성공하시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승리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결박당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신앙생활, 그 어떤 세상의 고통도 나를 결박시킬 수 없습니다. 나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 닮을 때까지, 주님 본받을 때까지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마음속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지긋지긋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을 결박하지 못하였습니다. 바울의 구령의 열정, 예수 정신을 결박하지 못했습니다. 난 무엇에 결박당해 있습니까? 주여,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결박당하게 하여 주세요. 심령에 매여 예수 전하게 하여 주세요.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하는 주의 사자 위하여 성령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그 어떤 것에도 결박당하지 않고 더구성에 성공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상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도 바울과 같이 몸을 가둘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심령에 매여 도구를 아버지가는 주의 사자, 우리 소개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주세요.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육신은 너무나 힘들지만 도구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자유입니다. 육신이 힘들어도
영혼을 살려야 자유합니다.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도거의 영혼을 위하여, 도거 성회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자유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사자와 우리 성회팀을 주님 요구에 접근시켜 주시옵소서. 성경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에 음부의 권세가 전도화되게 하여 주시고, 무슬림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믿는 이적의 역사가 파도치게, 성령이여, 수많은 각색 질병에 고통받는 토고의 영혼들이 예수 앞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생명을 받아 지옥 갈자가 천국 갈자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도거 성회를 위해 도거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도거의 목회자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두손 높이 듭니다. 두손 높이 들고 애절하게 도거의 100만 명의 영혼, 800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의 사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주의 사자 사도 바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양심입니다. 주님의 요구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육신을 초월하지 못하고 목숨을 초월하지 못해서 육신의 사정에 매여서 얼마나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여기고 또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지 못했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일이, 충성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아버지, 내가 얼마나 결박과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에게는 육신의 무지한 요구와 육신의 사정을 들이대면서 아버지 예배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충성하는 일, 주님 생애 재현하는 일 아버지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신앙 양심이 있다면 나를 죄와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초월하고 또 자신의 육신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놓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재현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목숨을 초월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 양심의 요구,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으로 날마다 나의 육신의 결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에, 또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일에 아버지 모든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습이 너무 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아버지 이리저리 비틀거리지 않도록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알고 깨닫고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 양심 가운데 저 천국의 가치를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다짐했는데 악한 마귀에게는 끝까지 환경을, 또 나의 육신의 요구를 가지고 나를 속입니다. 그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고작 그만한 가치로 가치 하락시키고 하면서 내 육신의 요구가 더 크다고 속이고 낭망시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세상에 흘러 떠내리게 만듭니다. 이런 사단마귀 괴계를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이 시간 나의 생각 가운데, 심령 가운데,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제약하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결박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은혜의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고 그 복음에 따라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육신의 질고와 고통과 환경의 역사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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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주님이 나를 필요한 사람, 주님이 내가 필요했다면, 내가 주님 없이 내가 지옥 갈 뻔했다면 나도 주님 앞에 나 없으면 안 되는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오늘도 연약한 주의 사자의 육신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부득불 아버지 심령에 매여서 매일 강단에 섭니다. 또 주님이 톡으로 보내시기에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 일정, 모든 복음의 일정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격적인 주님의 사랑 앞에 나의 인격이 신앙 양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